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빌립보 4장 10절부터 14절. 그리고 목양실에 누가 내 충전기를 갖고 나갔죠? 핸드폰 충전기를. 아까 해랑 누가 갖고 나갔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같이 봐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쁨의 싹이 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쁨의 싹이 나야죠. 기쁨의 싹이 난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밖에 비가 내려요. 제가 멍하니 계속 저 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의 비는 굉장히 단비예요. 지금 이제 사실은 제일 비가 제가 기다린 건 송진가루로 온통이 지금 꽃가루 때문에 콜록콜록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다들 그래서 이제 마스크 벗었는데 남기사님 혼자 지금 꽃가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지금 기침하세요. 빨리 열을 좀 재보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송진가루가 저도 알러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그냥 계속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로 송진가루가 아무리 쌓여 있어도 비가 오면 싹 가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다 그냥 다 적셔 주시고 쓸어가 주시고 깨끗하게 표현한다면 청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예전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용성이 너는 꿈이 뭐니? 우리 용성이가 예 저는 장군입니다. 내가 더 장군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일 어릴 적에 다 꿈이 장군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다가 조금 괜찮은 애들이 대통령입니다. 뭐 이때 대통령이 우리 때 좀 그렇게 좀 무서운 대통령, 독재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얘기 안 했고 또 대부분 너는 꿈이 뭐냐고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면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 뭐 이런 남 목사님도 한때 꿈이 과학자였어요. 너무 안 어울린다. 하여튼 그랬다 치고 과학자입니다. 김사영 씨는 어릴 적 꿈이 뭐였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대통령 얼굴을 배우며 뭐 아까 조크 말고 엄청나게 조크 말고는 한 번쯤 안 할 줄 알았는데 조크 말고 그거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크 말고요 대통령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 6학년 때 정말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꿈이 뭐냐길래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박지수 선생님이 꿈이 뭐니? 처음에는 저는 기차를 타고 끝도 없이 달려오는 겁니다 했어요. 부칙칙폭 부칙칙폭 그러면서 그냥 맨 앞에 기관사가 돼서 맨 앞에서 기차를 타고 그렇게 그냥 멀리 가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별로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혹시 아버지가 그 철도청에서 일하시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다 해서 두 번째 학기 말에 자기 꿈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번에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 오는 날 한옥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하이타이를 쫙 뿌려서 비가 오는 날 모든 집을 청소해 주는 게 저희 꿈입니다. 선생님이 아버지가 요즘 청소하시니? 아닌데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 집안에 막 비가 오는 날 비 많이 내릴 때 위에서 우리는 하이타이 있잖아요. 쫙 뿌리면 그냥 청소가 쫙쫙 돼서 물가로 그냥 집집마다 지붕에 있는 때가 쫙 벗겨지고 그 다음날 해가 쫙 비쳤을 때 그 비 온 다음에 해 쫙 비쳤을 때 그 기분 있죠. 그걸 6학년 때 느꼈다니까. 애들은 뭐 장군이요 대통령 과학자라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면담을 선생님이 두 번을 너무 모시고 오시라 해가지고 좀 꿈을 좀 키워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꿈을 좀 키워라. 여러분 제가 글쎄요 이렇게 꿈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저는 그때를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여러분의 지금의 꿈은 뭡니까?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과연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와. 형, 아버지 모시고 와.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꿈은 여러분 다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의 꿈은 진짜 뭡니까? 자, 이제는 선생님이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물어볼게요. 자, 너의 꿈은 뭐니? 김사님 이제 아직도 저는 30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입니다. 이러진 않죠. 나 목사님 과학자예요? 아니 이제 꿈 벗어난 지가 입시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졌죠. 네, 완전히 사라졌어요. 너의 꿈이 뭐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저 오늘 낮에 강남에 나갔다 왔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좀 스승님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겠다 해서 하면서 뭐 또 면 종류를 먹었겠죠. 그러면서 저에게 한 목사는 2020년 코로나19가 지나갔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는가? 그게 꿈이죠.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떠시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래? 네. 다시 한번 성경을 꼭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건축은 아기자기한 게 아니라 정말 공장 같은 하나님의 그냥 성도들이 들어와서 울리지만 않고 그냥 들어와서 지금 거리두기처럼 좀 싼 곳도 딱 괜찮습니다. 넓은 곳에 각자 원하는 곳에서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한쪽에는 꽃을 좀 심고 그리고 야채도 좀 심고 그 뒤쪽에는 뭐 하겠어요? 토끼도 키우고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참 요즘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랬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저희 꿈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꿈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좋은 말로 비전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속에 담임 목사의 꿈이 여러분에게도 동반되어지기를 좀 약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또한 함께 협력하여 올려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또한 방편이기도 하며 사실은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한 목사 그 외에는 또 어떤 생각을 갖는가? 두 번째는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를 나이가 들면 은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꿈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단단히 기본과 기초가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과 마귀와 특별히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은혜와 전께 신앙생활을 통하여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우리를 건드리거나 환경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그랬더니 참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강남에서는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 기본이니 기초니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안 맞으면 제가 처음부터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기초를 함께 다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는 비전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그 소망 중에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습니다. 사실은 살짝 코테이션, 바울 사도에게 코테이션을 해왔다면 비스무리한데 단지 저는 교회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말한 것입니다. 괜찮아요. 가감하게 하세요. 찍찍이가 더 찍찍 살자라는 게 더 그렇습니다. 왜 성전이 필요하고 왜 새 성전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편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은 뜨겁지만 염려가 사실은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결국은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좀 배웠어요. 좀 배웠다고요. 뭐 일체의 비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잊지 마세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즉 말이라는 것은 뭐냐? 던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때도 오늘 좀 교사님께 아멘 하셨는데 분명히 저 아멘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고 그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이 있다 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는 것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승승장구했습니까? 항상 전진만 했습니까? 항상 풍부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매도 맞았고 비천에 처했고 배고픔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안주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옆구리를 쭉 이렇게 찔러보고 싶은 게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다 안주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커지면 그 다음에 내 것을 챙기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속에서 그냥 좀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잘들 하는구나 라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까봐 더더구나 지금부터 자기 자신에게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만의 명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십시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10가지를 기도하면 5가지 응답, 5가지는 딜레이, 5가지는 나중에, 그것이 정상이고요. 그게 저에게 더욱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시면 나는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빠르게 응답받은 걸로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거절하신 은혜, 거절하신 기도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아멘.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통하여 비결을 배운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천에 처하며 또한 가난함에 궁핍에 처하며 고난에 처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면 그에게 무슨 고난이 필요하겠습니까? 항상 능력 행함만 있었겠죠. 능력을 통한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행적과 보여줌에 충실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에 비가 내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가 내려야 초목이 저비를 맞으며 성장하겠죠. 원래는 이게 러시아 속담이라는데 어떤 영화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영화에 나온 게 맞아요. 비도 안 오고 바람만 불고 항상 따뜻한 햇볕만 쬐면 뭐가 된다? 사막이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 예를 들면서 인생살이는 항상 풍파가 있어야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런 풍파 속에 기회가 오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모든 나라의 아주 고직남매 다 똑같은 소리예요. 비 온 다음에 땅이 이렇게 굳어진다든지. 아이고 이거 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웃고 있어가지고 아기 때 저렇게 아기 때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이 아파요.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울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안 웁니까? 전 지금도 우는데 바울사도는 3년이나 울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울게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럴 때 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비천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비천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반면에 누구는 비천에 처했는데 누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럴 수 있어요. 자, 풍부에 처했어요. 이럴 때는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눌 수 있는 마음도 갖는 것도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홍정길 목사님 이야기했죠. 홍정길 목사님 미라를 세우게 된 배경 중에 그분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 말씀드렸죠. 그분의 철학은 멋진 거예요. 손이 구부러지고 눈이 사판이던 그 몸이 정말 말도 어눌하게 하던 그가 장애인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오는 사람은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 그에게 하나님의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명으로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히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시고 나 같은 자를 권고하신다, 인도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시편 8편에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알고 보면 흙 같은 존재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신앙의 기초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삶에서 만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계관과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죠? 저도 배우고 있어요. 배웠나라. 해랑이 너무 귀엽네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멋지게 13절을 말했어요. 우리 같이 13절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게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그런 거를 쓴 적이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때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말한 거예요? 나폴레옹. 네? 나폴레옹이 그랬기 때문에 패망한 거예요. 그가 만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더 멋지게 세상을 정복했을 텐데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것만큼 교만한 건 없어요. 내 사전에 나는 다 불가능일 뿐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딘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이거 다른 거예요. 남 목사님도 혹시 어릴 적에 우리는 그런 세대 아니었지만 혹시 이렇게 뭐 빨간 마구라 뭐 이런 거 무슨 뛰어다닌 적 없어요, 남 목사님? 없죠? 여러분 혹시 슈퍼맨처럼 남궁이 쌤은 좀 슈퍼맨 흉내 낼 만도 한데 이렇게 검은 두루마 이렇게 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딱 메고서 나폴레옹도 목도리 했더라고. 슈퍼맨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슈퍼맨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슈퍼맨, 원더우먼, 100만 불의 사나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가상적이고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약해요. 오직 주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고백인 줄 아세요? 저는 처음에 예전에 내 친구가 그거를 영어로 써놓고 막 외우길래 저는 일찍이 눈을 떴어요. 야, 나는 100개 중에 2개밖에 못하는데 98개도 못하고 난 2개 하면 잘하는데 불가능이란 없다? My life is impossible이야. 아니, 어떻게 가능한 게 없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해낼 게 없다. 내 힘으로 감당할 게 없다.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고백이라면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도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도움을 주셔야지만 내가 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그런 것들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헤라미가 이제 막 의자를 들어서 막 하늘 위로 들으려고 그거 되겠어요? 못하잖아요. 이제 15개월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의자를 들어서 낑낑대면서 내가 아빠를 도와줄래? 안 된다고요. 아빠가 도와주는 거죠. 아빠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신앙이에요. 나우 목사님이 아기 때문에 막 앉아보자 못하는 거예요. 저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나우 목사님하고 수영 목사님 괜찮아요. 왜냐하면 헤란이가 영원히 2살로 머무르지 않아요. 저러다가 커요. 그리고 나중에 저러고 다녔다는 걸 알면서 아이고 내가 아주 예배 방해꾼이었구나. 그런 걸 아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 저는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누군가의 눈에 우리는 더 심했어요. 상상도 못하게 교만하고 상상도 못하게 자만하고 잘난 체하고 모든 게 자랑거리고 자기의 능력만 과시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좀 일찍 맞출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진 않죠. 여호와는 그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무엇을 하는데 할 수가 없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왜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봤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각 사람마다의 은사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때가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은혜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낭망하지 보세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가장 친한 친구 2명은 그가 죽은 다음에 기도의 응답 받았어요. 아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건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응답 못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 저는 조지 밀러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저도 5만 번 이상 받았지 않았겠어요? 세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냥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어떤 기도하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구원을 놓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뭐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절망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즉 예수를 안 믿는 건 절망이잖아요. 멸망, 절망, 예수 없이 살다가 끝나는 건 더 이상의 어떤 기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 것이며 이보다 더 귀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이루어도 구원이 없다면 이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을 거예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정말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런 어버이날에 저는 복음을 선물하면 좋겠어요. 복음을 선물하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내가 정말 사서 잘 포장해서 드려서 그분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좀 비쌀지라도 잘 예쁘게 싸서 드려서 그분이 그거를 간직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게 금이에요. 100돈밖에 안 돼요. 복음은 100돈보다 더 귀한 거죠. 그 1돈이라도 반돈이라도 그 금을 강가에 던질 사람은 없어요. 18K일지라도 복음은 그보다 1000배 만배 더 값진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줬을 때 그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드리십시다. 언젠가는 그 드려진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알게 하실 줄 믿고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